4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5장에 바로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 4장과 5장 사이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그의 첫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다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동생에게 왕위를 뺏깁니다. 그 동생이 한 4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삼촌에게 왕자를 또 뺏깁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다시 뒤집어져서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 딸의 남편이 왕이 됩니다. 이 딸의 남편 느부갓네살의 사위는 굉장히 호전적인 왕이에요. 정복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러 막 이웃으로 막 다니면서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확장하는 느부갓네살 같이 이렇게 그런 군사 그게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자꾸 정복 전쟁 나가니까 아들은 왕궁에서 주지육림에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이때가 이제 주전 539년 가을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명을 초청해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불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잔치가 이제 그 물이 있고 술이 막 취해질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2절에 그 부친이라고 나오는데 그 부친이 아니고 원문에는 조상으로 나옵니다. 조상. 우리 번역할 때는 아마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나오니까 아들이겠니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그릇을 가져오라.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있는 그릇을 가져오라는 그 얘기죠. 성전.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 그 잔으로 이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잔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우상을 찬양하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그렇게 술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했다. 그때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 글을 보고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거죠. 막 두려워서 취기가 싹 가시고 공포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글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 다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셋째 통치자라고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 전쟁하러 나간 아버지 그리고 자기 그 다음으로 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두려움으로 이 얼굴빛이 변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10절에 왕비가 궁에 들어왔다. 이 왕비는 원문에 보면은 왕의 어머니입니다. 왕의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딸. 이 사람이 뛰어보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걸 해석할 것이다. 자기 아버지 때도 그랬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13절에 다니엘이 불러서 이걸 해석해 주기만 하면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17절에 말하기를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은 다른 사람이 주세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이걸 해석하겠습니다. 그 해석이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여 당신의 나라는 끝났다. 그 뜻이라 그랬죠. 왕의 나라는 끝났다. 너무 부족해서 왕위로서 나를 통치하기엔 너무 부족해서 끝이 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29절에 그걸 듣고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내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렇죠.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그것도 한편으로는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지한 사람, 그저 그 황제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흥청망청 그러면서 자랐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 옛날 청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도 보면 마지막 청나라의 마지막 왕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 뭐 분별을 못 하는 거죠. 분별을 못. 그렇게 해서 이 그날 밤에 이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그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군대가 다 외국에 나가, 군대가 다 전쟁하러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커져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망해버린 거죠. 메대와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페르시아와 터키 남부 쪽 그쪽 사람들입니다. 자, 벨사살 왕은 술잔치 하다가 날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때 역사 기록에 보면 페르시아가 유프라데스 강 줄기를 막고 강을 건넜답니다. 강을 건넜답니다. 근데 강을 건너가지고 바벨론 궁에 들어와 보니까 그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가면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가면은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궁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우왕좌왕하더라는 거예요. 술에 만취돼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었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라가 망한 것은 또 뭡니까? 20절에 보면 마음이 높아졌다. 마음이 높아. 네. 22절에도 벨사사리 여왕은 그의 아들 후손이 되어서 이전에 왕이 이래 했다는 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높이고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다. 23절에 그렇게 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1000명에 이르는 귀족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저기 봤을 때는 이 나라를 정복하기 얼마나 좋아요. 왕족과 귀족이 한자리에 다 있으니까 그냥 뭐 먹기 좋은 밥상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순식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상한 심리 자격이 있는데 본인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만해지는 거, 이런 이상한 삐딱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22절에도 이걸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 때문에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된 그 사실을 알고서도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왜 교만하느냐? 20절에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뜻이 완악하다. 이거는 생각이 거만하다. 생각하는 게 거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건방지다는 거죠. 늘 건방진 생각만 하고 또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또 왜 망하느냐?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으로 술을 마셨다는 거죠. 그거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탈취해온 그 그릇으로 술을 마셨다는 것은 나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 그걸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군주였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 벨사살은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그런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벨사살 바벨론이 망한 거는 그 후에도 역사도 그러고 오늘날에도 나라가 망하거나 민족이 망하거나 개인이 망하거나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 쾌락에 취하면은 술 먹고 또 마약에 취하고
요즘 뭐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뭐 필라델피아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좀비 도시가 되어간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 뭐 졸피뎀인가? 뭐 그걸 먹으면 사람의 뇌가 파괴된대요. 뇌가 녹아버린대요. 뇌가 녹아가지고 저도 저 영상 봤는데 이상하게 되더라고. 몸이 꺾여져 있고 눈이 초점이 없고 진짜 마약인 것 같아요. 마귀가 만든 마약이죠. 마약. 예.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리는지. 좀비 제국이 좀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진짜 그런 실제로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약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마약이 뭡니까? 그냥 자기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 술도 마찬가지고 어제 음주운전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내가 최고야.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인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예. 세상 쾌락은 우리나라에 다 있고, 예. 세상에서 이 인터넷으로 음란물이 제일 흘러넘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러죠. 워낙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이 판매도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 교만하고, 예. 가난하게 살다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교만합니까? 요즘은 누구인데 말도 못 걸어요. 말도. 뭐 지하철이나 어디에서 누군가 부딪히는 것도 겁이 나. 괜히 시비 걸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무서운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무서운 사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합니까? 세상의 이단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이단. 네. 좀 전에 새벽에 오면서 저쪽 오다 보니까 송파경찰서 그 건너편에 제가 가끔 가는 행복한 청국장이 있는데 그 사거리 그 청국장 집인가? 그 하이마트인가? 그 3층인가 거기에 민족 종교 천신교 뭐 성전 해놨더라. 또 천신교는 또 뭔가 할 정도로 5만 가지 그 종교는 다 있어요. 사이위단은 다 있고.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단에 대해서 그 이단가 이 피해받는 사람들 변호했던 변호사가 자주 글을 올려서 제가 그 양반 글을 쭉 읽어보면은 아유 참 어떻게 그런 데 빠질까. 근데 그런 데 빠져요. 근데 빠집니다. 빠진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빠지더라고. 우리 친구는 또 교회 장로하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저한테 자꾸 이상한 거 보내가지고 내가 끊어버렸지만은 근데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도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 예. 이런 것들이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가짜다. 그 사진으로 쫙 해놓은 걸 봤어요. 그다음에 탈북자 그 북한의 김정은 경호부대에 있었던 탈북자 이야기도 가짜 김정은이 한 10명 이상 된다. 그러는데 딱 봐도 이건 이 가짜 같더라고. 왜? 이빨이 다르더라고. 이빨이 웃고 있는 모습인데 이가 달라. 이가 다르면 다른 거잖아요. 그 이가 다르더라고. 근데 얼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똑같아요. 살찐 거라든가 똑같더라고. 그 참 그런 것도 보면은 참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자꾸 보면은. 예. 자, 벨사살 왕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도 정보가 올라왔을 거예요. 저 강 건너 쪽에 메대와 페르시아 자꾸 점점 커지고 우리를 건드린다. 그렇게 하면은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처럼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야말로 강아지까지 금식하라고 그렇게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만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상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기는 했지만은 그 교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다니엘에게 상 주고 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죠.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도 과학기술 문명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AI 인공지능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 SF 영화에 나오는 거하고 거의 똑같더구만요. 인공지능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인간을 파괴해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입력했던 거를 취소시켰다고 그러더구만. 그럴 수 있어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어디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명령하니까 따르죠. 따르는데 이 명령을 누가 내리냐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인데 그렇게 해서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컴퓨터실에 있는 인공지능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괴하는데 그 파괴 또 못하게 하게 또 인공지능이 또 명령을 내리고 막 헷갈리는 그런 사회가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술에 취해서 마지막까지 거드름 피우다가 그날 밤에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것이 이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거기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끝나버릴 수.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영이 깨어 있었던 사람이고 주변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다니엘을 향해서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 인정할 정도.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다니엘이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쁨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서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마귀는 아담을 교만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